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도를 지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3월 추천 도서인 폴 워셔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반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따르라 하시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건전한 교재를 사용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장, 주말은 5장이죠. 토요일과 주일 5장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일 본문, 설교 본문을 3번씩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항존직이나 목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보가 미리 공개되어졌었는데 여러분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3번씩 읽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을 읽으실 때에 제가 3번 강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인물 중심으로 또 마음이 와닿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의 대지라고 하는 부분들 지난주로 이야기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뭔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2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선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지혜, 보물의 창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이에 와닿는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도 제안해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쉽게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마 예화이겠지만 예화는 잊으시고 말씀 자체를 암송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알고 못했네, 알고 잊었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따르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2번째 기도를 지펴라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내 삶에 습관화되고 또 그 습관화되는 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 2번째는 뭐죠? 성례라고 했죠. 성찬과 세례가 포함된 성례. 3번째가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의 기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문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이 뭐죠?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만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 기도는 진짜고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꺼져가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지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고 이 기도가 참된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에 그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폴 워셔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도 개인과 교회 전체를 괴롭히는 영적 만성병의 근원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에 영적 만성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날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 가장 경시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 시간을 정하고 귀한 줄 알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다는 거죠. 아는데 정작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는 영적 만성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의 필수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이 폴 워셔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지적대로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못하는 걸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심지어 오래 하였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가르침에는 분명히 목적이 드러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목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원통함을 가진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계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재판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서 갔던 것을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교육에는 분명히 학습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간 뒤집어 보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청중하는 우리들의 전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도 축복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구하더라도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에 맞추어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아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뭐라고요? 얻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을 기도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으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 않고 하려고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성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그렇죠? 수요 기도회 나오시면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과 또 참여한 저 역시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누가 왔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또 현장에서 큰 화면으로 저를 보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중층에 있는 분들 또 여기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역시도 제가 여러분의 표정 다 보여요. 네. 여러분 표정 보인다니까요.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도 이렇게 보여요. 여기 와보시면 제 말이 진짜인 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참여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지는 하나님과 오직 자기 자신만 압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써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알고 혹여라도 어떤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기도로 생각하는 분 혹 있으신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가장 흔한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거예요. 그렇죠? 17세기의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하고 사람들 모을 수도 있지만 그 진면목은 뭐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존 오웬의 말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여러분은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예, 사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일상생활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우리도 모르게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해야 함을 저도 알아요. 저를 무시하세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그거. 심지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니,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단지 경건 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것과 달라요. 단지 여러분 운동을 끊고 회원권을 끊고 여러 개 바빠서 오늘은 운동을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멈춘 거예요. 점차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범죄합니다. 그러고는 죄에 익숙해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기도가 점점 멈춰지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계획에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제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스마트폰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는데 시간은 얼마나 보내시나요? 요즘 가장 이슈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식과 부동산.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은 어떠하신가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 얼마나 반복하시나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내는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힘겹고 어려워서 긴 한숨을 보내는 시간, 한숨만으로 가지는 시간은 어떠하신가요? 혹여라도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 다 보내시고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올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핑계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의 근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기도와 관련돼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가리켜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은혜, 축복, 삶의 태도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나누는 은혜,
가져야 될 특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바꿔가면서 세 가지를 강조한 게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들기라. 이 본심은 뭘까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할 테니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시겠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은혜, 축복, 특권들 반드시 내가 응답할 터이니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잠시 살 때에 백지수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백지수표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10년, 15년 정도 넘었으니까. 제가 거의 딱 가고 은행에서 그 통장을 딱 개설하니까 수표 책자를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수표를 이렇게 액수를 적어가지고 수표를 뜯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체크수표예요. 체크수표.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거죠. 제 통장에 예를 들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500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라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김상호의 장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되어져 있는 그 백지수표에는 어떻게 해요? 적으면 돼요. 고민 안 하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써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힘써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낙심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구나.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지 않아서 우리 역시도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인 거죠. 이 낙심의 장벽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낙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단지 의지적으로 내 성격으로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약속, 어떤 약속하셨죠? 가장 큰 약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도 믿으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쉽게 실망하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거나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의 결과가 반복될 경우에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만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믿음보다 SNS의 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인맥에 더 큰 믿음이 있고 은행에 저축한 돈에 대한 큰 신뢰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다.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말씀보다는 SNS의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경험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분명히 믿음은 있긴 한데 중요한 점점에 갈 때마다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기울이고 선택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책을 보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수님 활동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즉시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즉시 응답된 것들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만 보시면 세례 직후에 기도하시는 것들은 즉시 응답 받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그 즉시 응답 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 이후에 기도하셨을 때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주기도문 역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완전하게 응답받지 못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서도 하나님의 뜻 알고 계셨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역시도 즉시 응답받은 것도 있었고 즉시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심지어 고통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시간보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또 이것을 믿기 원하고 말씀에 대해서 증명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고 또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입니다. 같이 선포하며 나갈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과 방법은 나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참으로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러 교회로 오던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습관을 30년 동안,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빼지 않고 반복해서 나중에는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30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웅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그 음성을 듣고 순간 이 주교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뭐라고요? 주님, 정말 계셨군요. 그리고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 믿는데 내 생각에 가두어서 내 생각 정도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아니신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내 모습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윌버리스의 시인데요, $3어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 길을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흑인을 사랑하는 것,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딱 이 정도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만 하나님을 사고 싶어요. 이 정도만. 더 안 돼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나 스스로 찾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조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너무 작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과 방법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편한데 적용하자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써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힘써. 우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대화하듯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세요. 단 우리가 주문하는 것과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듯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그런 미사역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잘 계시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사귐의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약간 몸이 불편하셔서 의사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병명을 약간 오들오들 떨리고 좀 이렇게 약간 열이 오르는데 우리는 감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픈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 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같이 가면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의사 앞에 환자 그런 마음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경없이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도 될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순경없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힘써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좀 절대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좋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좋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목장 모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목자들이 가장 많은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목자들에게 권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항정직들에게 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방 한 칸이신데요, 요즘에는 가정마다 붙박이장이 요즘에는 다 대부분 하시지만 그 권사님은 붙박이장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이게 농이라고 하나요? 그 가구를 사셨는데 방 한 칸인데 그 가구를 벽에다 딱 붙이지 아니하시고 이만큼 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농 뒤에다가 안전뱅이 책상을 두시고 스탠드를 두시고 그 방 한 칸이지만 그곳에 골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만의 기도 장소를 만드세요. 직장에서나
또 점심시간에서나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시간, 나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만들어 보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대화하듯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영신 공동체의 공동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영신 공동체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찮으시고 공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대표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굳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의 카더라 방송에 여러분 심취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강의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는 기도 제목을 꼭 알립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 딱 서서 인사할 때마다 항상 말씀 중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끼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기도하시는지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써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꺼져가고 있는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써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의 약속들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만일 그의 예배와 기도, 그의 인생관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 생각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달지라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 인생관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확신하지 않고 종교생활 한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노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아버지에게 제가 오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등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계산이 많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요. 제 감정을 살펴봐요. 제 처지를 살펴봐요. 우리 하나님요, 저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도 후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저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힘써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도를 지피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실까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선포합시다. 능히 하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주 앞에 전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땅을 국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달라고. 전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을 국리를 해주시고 대한민국도 국리를 해주셔서 주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분들, 이 성도들 공유를 해달라고. 미얀마와 코로나19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방의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제하고 성교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률히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샬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잡히면서도 잡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방접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잘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가 이 날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원하고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영신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공부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담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인 문제들까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자족의 은혜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기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와 코로나19의 사건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펴보아여 주셔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체적으로 공고하여 환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환우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의사들과 약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용될 때마다 혈관들마다 잘 흡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효과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알면서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정서적으로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사온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성도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꺼져가고 있는 기도가 지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 경험하며 나아가는 다시 오실 인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응답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요즘에 또 일교차가 심하셔서 감기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